여러분들은 교회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교회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아마 목사,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또 우리가 선포한다, 예수님 증거한다, 교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누구를 제일 먼저 생각하십니까? 복음을 증거할 때는 하나님,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다 먼저 머릿속에 떠올릴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을까요?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님. 자, 우리 그러면 다시 한번 성경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창세기 아마 다 읽어보셨을 텐데 창세기 하면 떠오르는 인물 누가 있을까요? 창세기 1장 1절에는 하나님이 나오시고 2장 넘어가면서부터는 누가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드셨습니까?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에 그 사람들에게 이름을 주셨습니다. 누가 나오죠? 아담, 하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면은 믿음의 조상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아브라함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또는 어떠한 공동체 또는 책에 우리가 여기 책도 있지만 이런 것에 모든 것에 보면은 주도적으로 이름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에 서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제가 여담으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두 사람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그 6장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은 거기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어디서 생겼을까? 이렇게 질문들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둘만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아들들이 이렇게 쭉 나오면서 모든 세상에 이런 일이 되는데 갑자기 6장에 보면은 사람의 아들들이란 이 표현으로 또 나옵니다. 과연 어떡할까? 성경에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5권의 책 모두를 모세가 썼을까? 또 질문을 하면은 여러분들은 갸우뚱하기도 하고 모세오경이니까 모세가 썼다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잘 읽다 보면은 주어도 달라지고 또 쓰는 주체도 달라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전체의 대표성을 띠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세오경, 모세가 쓴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모세가 썼다라기보다는 모세가 구전으로 이야기한 모든 것들을 기억해 놨다가 또 구전으로 전달되어지는 것들을 누군가는 쓰고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 우리 믿음의 조상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하면서 이거를 쭉 기록해 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 책의 전체적인 대표성을 모세에게 두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누구든지 그 앞에 대표성을 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극장에서 가끔 영화를 보시기도 하시고 또 댁에서도 집에서도 영화를 보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 영화를 볼 때 처음은 시작하는 데 있어서는 꼭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들이 시작을 놓치진 않습니다. 그죠? 영화가 몇 시에 시작한다 그러면은 그 몇 분 전서부터 TV를 켜놓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극장에 5분 전에 가서 또는 10분 전에 가서 팝콘을 먹으면서 거기 나오는 광고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화를 다 보고 난 다음에 혹시 엔딩 크레딧이라고 뒤에 이름들이 영화를 만든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거의 한 몇백 명 또는 이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혹시 그걸 다 보신 적이 있으신지 끝까지. 우리들은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엔딩 크레딧이
보통 한 20분 정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름이 쭉 올라가는데 5분이면은 뭐 참아서 봐줄만도 한데 그렇지 않고 한 20분 넘게 할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잘 못 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영화를 보면은 주인공이라든지 감독은 압니다. 그 엔딩 크레딧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은 기억하지도 않고 볼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할 경우에는 앞에서 주도적으로 이름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그 이름이 나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행하는 많은 뒤에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있어서 어떤 일을 행할 때 내가 어떤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뒤에서 옆에서 함께하는 이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마다 언제나 돕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 하면은 예수님 기억합니다. 복음을 증거한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12제자를 기억하실 겁니다. 이름들은 다 몰라도 예수님의 제자 12명이라고는 기억하실 것이고 그에 따라서 우리는 최소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생각할 겁니다. 마태는 또 있고 베드로도 있습니다. 또 사복음서를 쓴 사람들도 있고 사도 바울도 있습니다. 성경에 생각되어지는 바리새인, 제사장 이런 사람들도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과정에서 이런 많은 사람들 외에 이 사람들 외에 또 다른 사람들이 존재하면서 그들이 우리에게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 2절, 3절 한번 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세 번째 책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 2절, 3절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예수님이 최소한 13사람, 예수님까지 포함해서 13사람이 언제나 함께 다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제자들을 둘씩 보내요. 각각 마을마다 보내서 말씀을 증거하라고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7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선포하심을 받아 나아가는 모습도 봅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면은 이 70명 또는 80명에 되는 사람들을 먹고 재우고 다닐 때 쓰는 돈들을 어떻게 했을까? 라고 한다고 생각한다면 여기 있는 것처럼 마리아와 요한나와 수산나 또 다른 여인들이 그들의 소유를 다 되어서 예수님이 증거하시고 또 여행을 다니시고 가르치시는데 힘을 보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여기에 보면 이 여인들은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자신이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돌봤는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들이 더 집중하는 것은 예수님이 12제자와 함께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이 12에 있어서는 우리는 12 외에 이 여인들에 있어서는 많은 여인들은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보았습니다만 누가복음 10장 36절 이하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자를 데리고 가서 여관 주인에게 말합니다.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말하기를 내가 올 때까지 이를 다 돌봐줘라.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우리도 그와 같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다 이 강도 만난 자가 병이 나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강도를 만나서 몸이 상한 이를 고쳐주고 치료해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하는 일은 누가 다 합니까? 바로 여관 주인이 합니다. 그런데 여관 주인이 하겠습니까? 여관에서 일하는 사람이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돕는 일들을 끊임없이 해나가고 또 여행을 갔다가 돌아올 때 분명히 이 금전적인 문제도 해결했을 거라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기억하기를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나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은 나는 주인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는 데 있어서 증거되는 데 있어서 나는 과연 어떤 역할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과연 나는 이 이름이 드러나는 일을 원하느냐?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묵묵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소유로 섬겼던 그들처럼 생활할까? 어떤 것이 여러분들한테는 더 좋은 일일까? 누구든지 앞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사람들도 있고 뒤로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사대로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가 사도행전 9장, 성경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사도행전 9장 3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와의 관계에서 여제자가 죽었을 때 살리는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일 가운데 한 여인이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가 요바에 있다라고 하니까 데리러 가자. 거기서 데리고 가서 다비다가 죽었습니다라고 전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또 다른 일들을 행하고 누군가는 그 일을 행함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는 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맨 마지막 절입니다.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이제 갇히기 일보 직전입니다. 허락을 많이 사도 바울은 이 로마로 잡혀가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은 베네핏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옥에도 갇혀 있지 않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런 일반 집에 있는 겁니다. 일반 집에서 사람들이 오는 것을 새 집에 살면서 오는 것을 다 맞이했다라고 합니다. 혼자 맞이했을까? 혼자 오는 사람들을 다 대접했을까? 아니라는 거죠. 옆에서 사도 바울을 끝까지 도왔던 이들도 있을 것이고 또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대접하고 있을 때 음식을 대접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금전적으로 일을 도우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기억하기를 앞에 서는 사람들만 기억하지 뒤에서 오는 사람들은 뒤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은 기억을 잘 못합니다. 오늘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이 친구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하는 이 동화책에 여러 동물들이 나옵니다. 여러 동물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겨울잠쥐하고 곰이 서로 참 친한 절친입니다. 그래서 겨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겨울을 준비하는 가게에 많은 물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 쥐는 곰을 위해서 선물을 하나 준비하려고 하고 또 곰은
이 쥐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값은 도토리로 해결을 하죠. 도토리를 막 구하다가 마지막 하나씩은 못 구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다 구해서 물건을 사지만, 그런데 도토리를 다 맞춰서 가지고 갔는데 문이 닫혔어요. 서로 실망하고 있을 때 문이 탁 열립니다. 그리고 이 가게 주인인 다람쥐 부부가 나와서 어서 오라고 환영합니다. 내가 이 물건을 팔고 있는데 이 동물들이 와서 두 개, 곰이 사려고 했던 것, 또 이 잠쥐가 사려고 했던 것을 그대로 두라는 거죠. 왜? 누구한테도 팔지 말고 내 친구들이 와서 이 곰하고 겨울잠쥐가 와서 분명히 이것을 살 텐데 다른 사람들한테 팔지 마십시오. 다른 동물들한테 팔지 말라고 간곡히 부탁하고, 이제 다른 물건들이 다 팔렸을 때 우리 물건은 다 끝났습니다 라고 문을 닫고 곰과 쥐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가만히 이 책을 보면 서로 돕는 친구를 생각할 때 내가 나의 친구를 위해서 뭔가를 사야지, 나의 친구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지 라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 둘만 친구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둘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마지막까지 도왔던 다른 동물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내 편에는, 내 생각에는 나를 돕는 친구는 누구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증거할 때는 누구한테만 예수를 증거하고, 또 그 누구한테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나는 우리 성도들만 하고 또는 누구하고만 같이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을 우리 선한 목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로만 생각해도 그것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를 돕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함께하는 이들은 세상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려고 합니다라는 거죠. 이 책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 곰이 가다가 막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를 못 찾고 헤매고 있다 보니까 너는 뭐 살 거냐라고 다른 동물 친구가 곰에게 물어봐요. 나는 이거 다 모아가지고 우리 내 친구인 쥐에게 조그마한 빨간 조끼, 옷을 사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거 비밀이야? 라고 얘기하며 막 찾으러 다닙니다. 또 다른 이 쥐가 도토리를 막 찾으러 다니니까 다른 동물이 물어봅니다. 너는 왜 이렇게 많이 도토리를 구하려고 해? 내 친구 곰에게 아주 좋은 선물을 사주려고 내가 이렇게 구하고 있어. 이거 비밀이야. 곰에게 말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겨울이 다 지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둘은 가서 도토리 다 구하고 가서 이제 물건을 사려고 해요. 문이 다 닫혀 있어요. 그런 모습에 이 가게 주인이 나와서 하는 말이 당신들이 꼭 올 거라고 나한테 이야기해주고 이 두 물건을 팔지 말라라고 한 친구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어서 들어와서 물건들을 가져가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곰과 쥐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좋은 생각, 자기가 친구를 위했던 그 모든 생각들을 다른 동물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어쩌면은 그 둘이 지금 사려고 했던 물건들은 다른 동물들이 사갔을 수도 있을 겁니다. 또 다른 동물들도 내가 그것이 더 좋아서
그것까지도 살 수 있었는데 다 남겨두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누굴 위해서? 이 두 친구를 위해서, 이 동물들을 위해서 남겨두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이름을 드러낼 수도 있고 내 이름을 드러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런데 이런 일들을 행하는 데 있어서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일을 행하고 또 그 일이 좋은 것이면 다른 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일을 이룰 때에 더 큰 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친구가 무엇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감히 부탁드립니다. 억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한 삶을 살고 선한 싸움을 살고 또 나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선한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라고 우리가 끊임없이 주변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이것이 옳은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사람들은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도와줄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이 선화목자교회 공동체들이 우리가 이렇게 하십시다라고 함께 하는데 우리가 하는 것으로만 끝난다면은 그거는 우리 조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 맞게 내게 맞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더 좋은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만 서로 도울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돕는 과정에서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고 다른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나눈다면 더 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나아갈 세상에 전파되어지고 그 일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하니 당신들도 동참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잘 쉽게 그 일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교회는 그 교회 할 일이 있기 때문일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어떤 일을 앞장서서 하며 선한 일을 행하자라고 합니다. 그럴 때 뒤에서 아무도 모르게 돕는 손길로 돕는 이들은 우리가 모르게 많이 있지만 단체들에 있어서는 쉽지 않습니다. 교회가 믿음의 회복과 또 성장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 중요하지만 서로 나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하다, 믿음이 성장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혼자 있는 것보다 서로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저가 어떤 어려움이 있든 저 사람이 어떤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서로 이야기하는 것 중요합니다. 요즘은 개인 정보 또는 개인 사회라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내 이야기하는 것을 참 싫어합니다. 그래서 나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그런데 믿음에 관해서 신앙에 관해서는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함께 하려고 하고 서로를 위해서 길을 또는 준비할 것들을 준비해 놓으면 교회는 성장할 것입니다. 믿음 또한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친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느 누구 하나 뒤로 물러서 있게 하지 않으십니다. 어느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그 좋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또 다른 친구들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 뒤에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우리 선화목자교회 모든 성도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믿음의 성도들, 그들이 우리를 돕는 또 다른 도움의 친구들입니다. 또 다른 친구들입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이야기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한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일들을 이겨나가고 또 회복하고 성장하고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며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동력과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 혼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라고 하는 이 선한목자교육 공동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를 돕고 또 우리 교회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밖에 이야기를 하고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앞장서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는 분들이 끊임없이 생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도움의 친구가 되고 또 누군가는 나에게 도움의 친구가 되고 주님께서는 그러한 이들을 많이 남겨두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도 또한 일주일도 이 보이지 않는 친구들과 협력하면서 또 다른 친구들과 협력하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